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부산에 있는 소정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근형 목사입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초청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김문성 위임 목사님과 그리고 당회 은혜를 사모하는 이곳 기도원과 또 본당에서의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잠시 제가 심호하는 소정교회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정교회는 부산에 있고요, 부산 바닷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닷가에서 좀 떨어진 금정구에 있습니다. 금정구에 부산대학교가 있고 그 대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저희 소정교회가 있습니다. 소정교회를 개척하신 분은 고 윤인구 목사님이신데, 윤인구 목사님은 고 한경직 목사님과 프린스턴 신학교 동문입니다. 한 해 후배세요. 그래서 앞에에 먼저 우리 한경직 목사님 졸업하시고, 그 다음에 윤인구 목사님 졸업을 하셔서 영국으로 가서 영국에서 에딘버러에서 대학원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윤인구 목사님은 이제 교육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교육을 통해서 이 시대 젊은이들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부산으로 돌아와서 부산대학교를 설립하고, 그리고 초대 총장을 지내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첫 번째 국립대학이 부산대학교인 거 혹시 아십니까? 그 당시 정말 어려웠던 그 시절에 첫 대학으로, 국립대학으로 부산대를 설립을 하고, 그리고 교육만으로는 인생이 변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학생회관에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 교회가 소정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에는 사실은 연고가 없고요, 여기 수유리에서 태어났거든요.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부산에 내려가서 소정교회 담임을 맡아서 올해 7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너무도 기쁘고 또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 영락기도원이 저한테는 아주 뜻깊은 추억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잠깐 제 말씀을 드리면 20년 전에 제가 교제하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 친구가 영락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원을 가자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영락기도원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너무 좋았었나 봐요. 한 번은 저보고 기도원에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가면 어떻겠냐고. 왜 마다하겠습니까? 자매랑 같이 가죠. 또 가서 은혜 받죠. 뭐 이거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제가 같이 영락기도원에 왔어요. 와서 집회를 참석을 하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오늘의 이 분위기와 같은 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의자가 이렇게 있지 않고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모함과 열정을 가지고 예배의 집회에 참여하는지, 아무튼 조금만 늦게 오면 앞자리는 앉을 수가 없어요. 앞자리 쟁탈전이 벌어지고, 그리고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롭고 또 전해지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심금을 울리고 영혼을 변화시키는지, 그렇게 몇 차례 집회에 참석을 하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게 있었던 어떤 풀리기 어려운 문제들이 어느 순간에 다 해결이 되고, 그리고 정말 갈망했던, 사모했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귀한 복을 받았는데요. 그 기도 제목 중에서 제일 큰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그 자매가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네. 참 이처럼 추억이 깊은 은혜의 동산에 와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됨이 저는 감개가 무량하고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 밤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 지치고 힘든 영혼들,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오늘 우리들의 이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기도 중요하죠. 기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점들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어디서 기도하면 좋을까? 기도의 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는 뭐 어디서 하든 무슨 상관인가 싶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도하라고 정해주시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그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평상시에 어디서 보통 기도하십니까? 개인 기도의 시간, 자리를 어디로 잡으십니까? 각자 다르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날 달라요. 이런 분도 있으실 거고, 혹시 어떤 분은 주일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기도의 전부인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어디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실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도하러 감림원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시죠. 혼자 가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함께 가셔서 그 중에서 한 장소를 지목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여기에 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앉아 있어라 그러면 진짜로 거기에 앉아만 있으면 되는 걸까요? 아니죠. 그 장소는 겟세마네 동산은 기도하기 위해서 찾은 곳입니다. 그곳에 와서 여기에 앉아 있으라는 뜻은 뭐겠어요? 여기에 앉아서 기도하라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서 3명의 제자를 또 선발을 해서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기도의 처소까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택해서 이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본인의 마음속 깊은 데 있는 심경을 꺼내 놓으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기도 부탁을 하시고 그리고는 조금 떨어져서 거기서 기도를 시작하시죠. 자,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해주신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에서 잠을 잤습니다. 아주 푹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물론이고 선발된 이 3명의 제자조차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졸다가 잠에 들었습니다. 자, 중간중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2번이나 깨우셨어요. 야, 깨워, 기도해야 돼, 정신 차려. 그때뿐입니다. 잠깐 일어나는 듯 하다가 또다시 잠에 듭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간 피곤하신 분 계십니까? 네. 예수님은 뭐라 하셨지만 저는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좀 쉬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자리라면 그 자리에서는 주무시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놓치고 기도의 기회를 놓친 제자들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곧이어 로마의 군병들이 밀어닥치고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며 우왕좌왕합니다. 이어지는 고난의 폭풍 앞에서 제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실패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실패의 교훈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시는 기도의 자리, 우리에게 여기 앉아서 기도해라 라고 하시는 그 자리는 어딜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시편 63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놓치지 말아야 할 기도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함께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를 확인하고 또 끝까지 사수함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 기도의 용사가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정해 주시는 기도의 자리, 첫 번째는 메마르고 황폐한 땅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은 지금 메마르고 황폐한 땅 유다 광야에서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메마르고 황폐한 땅과 같은 장소에, 그런 자리에 도달할 때가 있죠. 어떤 분은 몸에 작은 증세가 있어서 병원에 무심코 가서 확인을 했는데 이것이 큰 질병이라는 것을 알고 완전히 낙심하고 무너지는 그런 분들을 보았습니다. 전혀 예견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마음이 힘듭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적인 위기가 한 가지만 와도 힘든데 이쪽 영역에서 저쪽 영역에서 또 다른 영역에서 진짜 삼각파도처럼 동시에 밀려와서 정신을 못 차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십니다. 내가 실수한 그 모습을 누가 보고 비웃는 것이 싫어서, 아무에게도 보이기 싫어서, 심지어는 가족들한테도 알리지 않고 혼자서 가슴앓이를 하는 그런 분들 계시죠. 가까운 사람들과의 그 신뢰의 관계가 깨져서 정말로 실망하고 막 배신을 당해가지고 나는 사람을 못 믿겠습니다 하고는 아무도 믿지 않고 혼자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라면, 또 나와 가까운 우리들의 이야기라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광야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메마르고 황폐한 광야를 만났습니다. 그의 큰아들,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의 큰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여서,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키죠.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서는, 그래서는 반란을 일으키고 모반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사를 보냅니다. 하루아침에 황급히 궁에서 쫓겨나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유다 광야로 도피해야 했던 다윗. 그때 지은 시가, 이 광야의 자리에서 지은 시가 63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아버지를 뭐 조금 아버지와 대항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를 죽이려고 끔찍한 일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또한 백성들은요, 민심이 다윗을 떠났어요. 그동안 그렇게 다윗을 존경하고 따랐던 백성들이 이제는 반역자 아들 압살롬, 그에게 민심이 다 가버렸습니다. 다윗이 스스로를 볼 때 어떻게 느낄까요?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스스로를 볼 때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겨졌을 거예요. 자녀 교육에 실패한 아버지, 하나님께 지은 죄로 벌받는 죄인, 백성들에게 버림받은 왕, 비참하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참담한 마음으로 쓰러져 있던 다윗이 이 유다 광야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는 그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아가죠.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도가 예전처럼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도 안 하다가 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그것보다 더 심각했던 것 같아요. 기도가 한마디도 입 밖에서 나오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헛된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앞으로만 나아가면 마음에 은혜가 넘쳤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아무런 은혜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차가운 마음의 상태. 여러분, 이와 같은 허공을 치는 기도를 드리는 다윗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지금 광야에 나와 있는 겁니다. 메마르고 황폐한 땅, 그 자리에 지금 다윗이 영적으로나 또한 육체적으로나 그 자리에 도착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기도하려고 엎드렸는데 기도가 안 돼요. 마음만 답답해요. 기도하려고 애쓸수록 더 마음이 힘들어지고 시간만 아깝고 그냥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십니까? 늘 그러신다고요? 네,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러면 진짜 큰일이고요. 네,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에이, 오늘은 팡이다. 오늘은 그냥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쉬자. 다음에 좀 때가 되면 기도가 나오겠지. 여러분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안 될 때 오히려 경각심을 가지고요, 그리고 더 마음을 다잡고 자신의 영혼과 육체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찾으면서 주님을 갈망하고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기 시작합니다. 그 고백이 1절입니다.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아무런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기도할 힘도 없지만 다윗은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영적인 단절, 이 메마른 광야 한복판에서 오히려 더 간절하게, 더 큰 갈망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기도가 안 되는데 이 기도를 계속 물고 늘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고는 길이 없거든요. 하나님 말고는 소망이 없거든요. 이 광야에서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것도 없는 이 자리에서 벼랑 끝에 서 있는 다윗,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지금 거기까지 다윗이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지 않으시면 저는 이제 끝난 목숨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았던 이유는 또 따로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다윗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그렇게 느낄 뿐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밤이나 낮이 동일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빛은 밤에나 낮에나 언제나 온 세상을 비추고 그리고 다윗을 항상 비추십니다. 이 사실을 다윗은 알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는 아닌 거죠. 그럼 내 문제겠죠. 그러면 희망이 오히려 있는 겁니다. 기대의 언덕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부족하면 회개하면 되고 그 하나님께 끝까지 갈망하고 주님을 더 사모하면,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다윗은 선하신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100세의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가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은 다음, 아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아들을 낳을 때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그렇습니다. 25년 걸렸습니다.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했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면서 그 막막한 기도의 자리를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다윗도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현존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마치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 여기 앉아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되지 않는 삭막한 자리, 그 영적으로 암담한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을 더 큰 갈망으로 찾고 찾으며 또 찾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그 광야를 벗어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황량한 메마른 땅 광야에 있다라고 느끼신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도 내가 막혀 있고 온전히 내가 둘러싸여 있다라고 그렇게 절망이 찾아오신다면,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맡겨주신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모두는 코로나라고 하는 거대한 광야를 겪었습니다. 서로가 함께하지 못하고 흩어져 있었던 그 메마른 시간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그 광야의 자리에서 기도했는가를 돌아봅니다. 지하 카타콤에서처럼 무슨 대단한 박해를 받은 것도 아닌데 그저 온라인으로 편하게 진행되어지는 그 인터넷의 예배를 참여한 것뿐인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흐트러지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그렇게 사그러질 수 있습니까? 왜입니까? 지금은 코로나의 제약이 다 사라졌는데 여전히 예배의 자리로 완전히 복귀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광야,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낙심하고 그리고 비관하고 있었기 때문은 아닙니까? 광야의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면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는 더 큰 광야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관심이 복음에서 아예 멀어져 버렸다는 것을 느낍니다. 전도를 해보면 알죠. 이제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전에는 교회가 뭐 더 잘해야지 이제는 그런 말도 안 합니다. 완전히 실망이 끝났어요. 이제 복음에 관심이 1도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의 문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숫자가, 절대 숫자 자체가 너무 많이 줄고 있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가뜩이나 없는 아이들인데, 그런데 우리의 자녀 손들 가운데서 신앙을 이어받는 아이들의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인구 감소의 그 패턴하고 상관없이 이것보다 몇 배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신앙을 떠나고 있습니다. 신앙을 아예 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아래는 더 심각합니다. 청소년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그들의 복음화 율의 퍼센트는 선교지입니다. 미전도 종족, 아니 그들보다 더 못한 복음화 율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있는 부산은 더합니다.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애가 1명, 2명이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그대로 시간이 앞으로 한 20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30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메인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교회의 주역들이 그 자리를 후배들에게 내준 그 시점이 됐을 때 한국 교회는 한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도 우리가 경각심을 느끼지를 않아요. 이걸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네.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너의 다음 대에 엄청난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저 때만 평안하면 됩니다. 이런 모습처럼 우리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그 골든타임을, 그 황금과 같은 시간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저 하던 대로, 해오던 대로 교회의 시스템이며 하는 사역이며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사그러지고 없어질 교회를 우리는 예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다가오는 이 엄청난 광야 앞에서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앉아 있으라고요. 너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지 말고, 다른 거에 바빠서 다른 거에 너의 생각을 다 쏟지 말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광야, 보여주시는 광야, 여기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가 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는 이 광야를 회피하지 말고 그곳에 앉아서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무너진 다음 세대를 마음으로 진정으로 끌어안아야 하고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들의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황폐하고 메마른 땅, 그 땅에 마치 성벽처럼 버티고 서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쓰러져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의 생명이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악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경쟁해야 돼요. 비교를 당해요. 영혼이 기진해 있어요. 그들의 심령이 세속에 빼앗겨 있어요. 이와 같은 우리의 자녀손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힘써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살 길이 열리고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도 해결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곧 유다가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곧 무너지게 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나라는 이미 기울었어요. 이제 망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 겁니까? 너는 지금 그 자리에서 나에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부르짖으라는 것은 바로 그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아직 희망이 남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희망이 있으면 지금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메마르고 황폐한 땅일지라도 우리에게 재앙이 아닌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우리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 시위대 뜰에서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놀라운 회복의 예언의 말씀들을 주셨고, 그가 기록한 그 말씀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하고 좌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능력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다니엘은 70년이 찼다고 하는 사실을, 그 약속의 말씀을 읽고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 세일의 동안 금식을 시작하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들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재앙이 아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그 광야에서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곳에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자리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거룩한 성소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곳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만이 아니라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성소, 거룩한 장소죠. 성막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 거룩한 곳.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의 그 회막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유다 광야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회막이 없어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회막의 그림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주의 권능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바로 그곳이 거룩한 곳이요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소라는 사실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광야에서 잠이 들었을 때 꿈에 그 사닥다리와 또 하나님의 계심을 경험을 하고 깨어나서 그 베개로 베었던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는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성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해야 하는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소가 된 광야에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광야 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된 다윗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그는 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3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다윗이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깨닫게 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기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내 생명보다 낫대요.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광야에 버려진 인생, 그러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다윗이 깨닫고 누렸다는 겁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백성들이 내버린 왕, 그 왕을 하나님은 다윗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정말 그가 저지른 실수의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은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또 그를 새롭게 하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이 사랑을 발견한 다윗은 너무도 감격해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누구 생명이에요? 내 생명보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는 더 소중합니다, 나는 이게 더 나에게 급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소로 나아간다면,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얼마나 큰 사랑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고 계시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그 크기와,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도 다윗처럼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낫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 죄의 용서를 누립니다. 사실은 다윗이 그 전에 바세바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이 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서 참 그의 인기가 땅바닥으로 떨어졌죠.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참 죄스러운 마음들이 늘 있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그래, 내 죄 때문에 그래, 내 죄 때문에 그래, 이렇게 자기 자신의 잘못들을 돌아보면서도 그는 마음이 참으로 그것 때문에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죄를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다 씻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성소에서요. 여러분, 성막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막에서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희생제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일반 예배가 아니라 희생제사의 예배. 그걸 왜 드립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으니까요. 죄 용서를 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도 죄인들을 내가 사랑하니까 다 괜찮아, 그냥 다 일로 와, 다 구원해 줄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죄값은 피 흘림이 없이는 이 죄값이 치러지지가 않으니까. 이건 법칙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바로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희생 제사의 은혜를 누렸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희생 제사, 그 희생 제물의 마지막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까지 도달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역사들을 이루십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의 죄값이 치루어지고 바로 그곳이 성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에 서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악으로 깡으로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버티고 있어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죄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시는 은혜가 어디서 주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가 성소이지만 그러나 그냥 광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진 광야, 그 피를 통과하여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죄악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할 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소에서 바라본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본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죠, 골고다, 그 갈보리 언덕 위에. 여러분, 그 자리가, 십자가가 세워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그 자리는 모든 인류의 죄값이 치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즉 그 자리에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죄가 모여 있다면 온 우주 가운데 가장 죄악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거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지옥의 핵심, 가장 밑에 자리, 가장 저주스러운 자리, 그 상징이 십자가가 세워진 곳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거기서 주님이 죽으셨으니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그렇게 가장 실패한 자리, 가장 무너진 자리,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리, 이제는 끝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 뼈들이 말라서 이제는 완전히 흩어져서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양손에서 떨어지는 그 핏방울이 땅바닥에 그대로 쏟아지고, 주님의 발에서 옆구리에서 흐르는 그 물과 피가 십자가를 타고 지면을 적십니다. 그렇게 그 저주스러운 절망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가 제일 먼저 누려야 될까요?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할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의 마음에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일어나는 일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슬픔, 가장 큰 절망, 가장 큰 좌절의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겁니다. 네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악과 그 절망과 아픔을 내가 감당하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성소로 삼으시는 거죠.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가 그래서 교회이고, 그 교회가 곧 성소인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은 시선을 가지고 이 세상을 품어내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보자는 거예요. 그냥 세상을 보면요, 세상은 정치판입니다.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세상은 정말 절망과 죽음으로 흘러가는 그런 시퀀스를 따르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실망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는 세상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미래가 보입니다. 내 뜻은 내가 안다고 하셨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무너지고 깨어졌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올 때 회복이 되어지더라고요. 우울증, 좌절, 정말 마약 중독으로 찌들었던 그 인생이 십자가가 거기에 세워질 때 그 인생이 새로워지더라고요.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동일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즉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안에서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보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사회 속에 자리 잡은 모든 슬픔과 낙심, 원망하는 마음, 자기 연민, 좌절감, 불신, 우울, 인내심이 없음, 시기, 질투, 비교하는 것, 교만함, 우상, 냉담한 마음,
모든 굳어있는 그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받은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을 묶어 있던 모든 악한 묶임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성소가 그곳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 무너진 땅에서 견고한 성벽이 되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이 나오죠. 세상은 아직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공허함, 흑암입니다. 깊은 어두움, 절망의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장막을 펴서 그곳이 성소가 되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직은 형체도 없는 미생의 공허함을 주님은 들여다보시고 그 모든 슬픔을 공감하시고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흑암 속에서 밝은 빛을 보고 계시며 또한 공허함 속에서 앞으로 창조되어질 세상을 마음 가운데 그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메마르고 황폐해진 이 땅을 예수님께서 감찰하시고 십자가를 세우셔서 그 땅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 성소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기도에 동참하고 또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못한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미전도 종족처럼 되어버린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면, 감찰하신다면 그 차가운 돌덩어리에서 혈맹이 뜨게 될 것입니다. 메마른 뼈들이 되살아나고 슬픔이 많았던 그 인생이 그리스도의 계절을 맞이하여서 기쁨과 환희가 넘쳐나게 될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일하심과 함께 우리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저 북녘 땅, 저 무너진 인권과 복음이 없어서 절망과 죽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백성들, 여러분 누가 그 영혼들을 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까? 우리 영락교회가 한국교회의 어머니인 것은 누구나 다 알죠. 여러분, 어머니는 자식이 죽어갈 때 그냥 보고 있지 못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그 자식을 살려냅니다. 길거리에 기진하여 쓰러진 그 자녀들을 보는 어머니는 두 손을 들어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들을 살려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국교회를 품고 또한 저 북녘 땅을 품고 우리 다음 세대를 품고 정말 그 성소에서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십시오. 이곳을 비추어 주십시오. 이곳에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멈추었던 찬양이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소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작은 생명보다 더 나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그 사랑을 우리는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자리 마지막 세 번째는 일상생활 속에 기도의 골방입니다.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의 소원은 그거예요. 나의 평생에. 시간은 멈춰 있지 않잖아요. 빨리 흘러갑니다. 벌써 1년 지났고 벌써
지금 몇 월 달입니까? 7월 달. 올해도 벌써 다 지나갑니다. 시간이 너무너무 빨라요. 하지만 그렇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다윗은 그 세월을 잃어버리지 않고 붙잡고자 합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꾸면서 말이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런 결단을 다윗이 한 거죠. 나의 평생에 나는 송축할 겁니다. 나의 평생에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소망함은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이제 주무시는 거죠. 그렇죠? 자, 어떻게 해야 우리의 소원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다윗은 4절에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면서 내가 평생에 송축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겠습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하여 기도한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다윗은 어떤 액션을 취합니까?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다시.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자, 다윗은 평생 손을 들고 기도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주님을 기억합니까? 침상에서 기억합니다. 다윗은 기도의 자리로, 다른 기도의 자리도 있지만 본인의 이제 천을 깔고 눕는, 꼭 이거 상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누워 있는 자리죠. 자기가 누워 자는, 아침에 일어나는 그곳을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는 자리로 가지기로 결단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정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기도의 사람을 만듭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그때는 제가 아직 신학을 결심하기 전입니다. 저의 꿈은 이제 공학도로서 이제 엔지니어가 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저랑 같은 하숙방을 같이 쓰는 룸메이트가 있었습니다. 같은 4학년인데 그런데 복학생 형이었어요. 그런데 그 형님은 아주 믿음이 신실하고 진짜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형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딱 자리를 정해놓고, 그래서 그 교회 기도실 다 기도하는 자리를 정해놓고 늘 기도에 힘썼어요. 그런데 그 형은 군대에서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서원을 하고 이제 복학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졸업을 하고 나서 바로 유학을 가겠다. 그래서 유학 가서 신학 공부를 더 하겠다. 신학 공부를 시작하겠다. 이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토플 공부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형한테 물었어요. 아니, 뭐 한국에서 신학교를 갈 수도 있는데 또 외국까지 가려고 하냐? 그리고 한국말로 듣는 것도 어려운데 영어로 들으면 그 어떻게 공부를 하냐고. 그냥 잠깐 뭐 영어 과정만 거치고 오는 게 아니라 진짜 신학 공부를 하려고 가는 거거든요. 그게 어렵거든요, 그 과정들이. 그랬더니 그 형이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디에 가든지 기도할 수 있는 자리만 찾으면 돼,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되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만 찾으면 된다고? 그렇지. 왜요? 기도하는 자리를 찾으면 계속 기도할 것이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그렇죠? 길이 열릴 거 아니에요. 그 형은 그렇게 유학을 갔어요. 가서 유학 생활을 잘 마치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지금 총신대의 구약학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선배를 보면서, 그래,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부터 내가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지라고 해서, 제가 신대원에 갔을 때도 거기 기도탑이 있어요. 기도탑을 시간만 되면 가가지고 기도를, 그 자리를 차지해서, 기도탑도 아주 경쟁이 치열해요. 늦게 가면 자리가 없어요.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기도도 하고 자리를 찾고, 또 중요한 인생의 결정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꼭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그래서 은혜를 많이 주셨고 또 인도하셔서 지금 또 소정교회까지 담임하게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때나 이 기도의 처소를 정하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일상 속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빌 하이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싶다면 주님과의 만남을 위한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시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데이비드 윈터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건 상황이 어떻건 위급할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칙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므로 먼저 그것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 로자린드의 말처럼 기도의 장소는 어디든 상관은 없습니다. 의자일 수도 있고 침대일 수도 있고 분리된 방 또는 주방에 있는 식탁, 직장, 기도실 다 좋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곳이 한적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나만의 시간과 공간, 이걸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은 한적한 곳이 없어요. 왜요? 계속해서 카톡 막 울리고 한적한 곳이 없어요.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시간 관리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앱을 지우라고 하잖아요. 유튜브 앱을 지워라. 또 SNS 다 지워라. 누가 얘기하냐면 구글 개발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시간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적한 곳을 이렇게 가지기가 어려운데요. 그곳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신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이 갚으시리라. 여러분, 자신만의 골방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좀 더 큰 데로 가야 되나?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골방은 어디였습니까? 예수님의 골방은 광야였죠. 유다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사역 시작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골방은요, 갈릴리 주변에 있는 산들이었습니다. 밤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영락 기도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언제든 와서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오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는요, 겟세마네 동산, 그곳이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였죠. 기도의 골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침상을 그 골방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한 분이 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입니다. 권사님이셨던 저희 외할머니, 되게 어릴 때 많이 놀러 가곤 했었는데, 이제 그 집에서 잠을 자게 되면 할머니는 이제 할머니 옆에서 잠을 잘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불을 끄고 잘 자라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는 할머니의 기도의 시간을 시작합니다. 그냥 안 주무세요. 다 엎드리셔가지고, 제가 옆에 있으니까는 제가 못 잘까봐 소리는 안 내세요. 근데 기도하는 건 알겠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시나. 제가 막 버텼는데 끝까지 못 봤어요. 그냥 잠들었어요.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깊이 기도하시고 매일같이. 여러분, 그 기도 덕분에 식구들이 은혜 가운데 서고 믿음 가운데 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과 매일같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일평생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들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물꼬를 트는 것이 기도의 자리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는 다윗처럼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손을 든다는 것은 열려있는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존재 앞에 나의 전부를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이 밤 주님이 정해주신 기도의 자리는 지금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곳,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요,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온전히 찾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에 어두움이 가득하고 광야가 펼쳐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고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매일 골방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영락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길고 짧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
이 자리를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 내가 처한 이 환경, 나의 모든 상황,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조금도 물러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졸고 잠들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기도를 감당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10년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곳에 앉아있으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이 자리에서 조금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심으셨습니다. 이곳에 앉아있으라, 여기에 앉아있으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이곳에서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골방을 가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님이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무너진 이 세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며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게 될지어다. 주여, 기진한 너의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손을 들어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의 귀한 영광의 역사가 아버지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성도, 기도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세워진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어두움과 절망과 고통과 슬픔과 낙심과 우울과 질병과 좌절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기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여, 이같이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았나이다. 주님을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도하나이다. 앙도하나이다. 주님을 앙도하오니 주여,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채우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니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소서. 오 주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적인 부모로 세우셨사오니 견고한 성읍처럼 그곳에 굳건하게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진하여 쓰러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게 하시고 무너진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죄악과 탐욕이 가득한 절망의 땅에 십자가가 세워졌사오니 아버지, 그곳을 성소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기도의 장소를 놓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이행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심이 기도의 자리에서 한 걸음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그곳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을 갈망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